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빨리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봉독하고 나면 찬양대가 은혜롭게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뭐가 여기저기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저도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순서도 그렇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 예. 지난주에도 좋은 소식 그 첫 번째 또 우리는 성탄절 날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그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경배하러 왔다. 오늘 우리도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소식을 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좋은 소식을 듣고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믿는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나 모두에게 엄청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을 듣고 당시의 임금님과 온 백성들이 아주 깜빡 놀랄 정도로 소동스러운 그런 사건이었다 이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부류가 갈리게 됩니다. 한 부류는 멀리서부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경배를 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있고 참된 경배자지요. 참된 경배자. 한 부류는 당시의 임금님이었던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합니다. 7절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 임금님이 나도 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인지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추후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하는 살해자로 나타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거짓 경배자입니다. 거짓 경배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동방 박사들은 참된 경배자가 있는가 하면 헤롯 왕처럼 거짓된 경배, 이런 자가 오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 12절 말씀엔 동방 박사들의 참된 경배 내용이 있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헤롯 왕의 거짓된 경배 내용들이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자기가 경배할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내중에 꿈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해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16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박사들에게 들었던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살 이하 아이들을 학살하는 유아 학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시작.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러니까 8절에서 보면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도 알려주시오 했는데,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았던 점을 심히 노하여서 군사들을 보내서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학살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참된 경배자들과 거짓된 경배자의 유형이 오늘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나는 어떤 경배자로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자가 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엑스마스라고도 막 쓰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써놓죠. 근데 K마스라고 바꾸려고 그런대요. K마스. 상품을 팔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있다는 그런 말. 그리고 뭐 어디 청와대 게시판에 올랐는지 거기 뭐 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 아주 중대한 사건이고 귀한 소식임에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이 느낌은 어느 정도냐는 것이죠. 해년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네. 그리고 선물 주고 선물 받고 문자 날리고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이런 날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애에 정말 일대 내 삶을 바꾸어 놓는 정말로 기적적인 그런 전환점이 되는 날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왕으로 똑같이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한 부류는 경배자로, 한 부류는 살해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오늘 동방 박사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오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모르고 있다가 이방인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어디냐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보니까 4절, 5절, 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본문 4절, 5절, 6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당시에 베들레헴이 조그만 소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습게 봤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이미 그 예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실현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동방 박사들에게 들은 거죠. 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경배하겠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아니 예언된 말씀이 그러면 실현됐구나. 이래서 이제 소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이 경배하러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나한테도 자세하게 소식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간, 장소, 인종 그리고 언어 그 어떤 것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특정인 제사장이나 지식인들, 특정인들을 상대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텐데 어떻게 머리로 지식으로만 믿습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정말 뜨겁게 믿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의 경배, 참된 경배와 오늘 그 헤롯 왕의 거짓된 경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그리스도, 메시아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구주이시고 임금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여기 본문 내용을 보면은 경배와 저주, 영광과 핍박 이런 것들이 공존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사람들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핍박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 은혜를 나누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그렇게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엎드려 경배. 동방박사들은요,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적인 지도자급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멀리서부터 찾아왔고, 그리고 마구간의 말구이에 놓인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서 경배했다. 엎드려서 경배했다.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만 봤다면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12절에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11절에 보면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예물. 황금은 부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황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황금은 부를 상징하고 또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께 드리는 예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의 예물이 황금입니다. 몰약은요, 유향은요, 제사장들의 제사장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예물을 상징하는 것이 유향입니다. 세 번째 몰약은요, 방부제로서 예수님에게 다가올 순환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을 상징하고 예비하는 그런 내용의 선물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예물로 드리면서 최고의 왕,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구세주임을 인정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고 그런 경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경배합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왕이시고 최고의 구세주시고 최고의 제사장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 그 좋은 소식이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들으셨습니까? 좋은 소식 들으셨습니까?
그 좋은 소식이 그냥 듣고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이미 예언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아기가 거기 나와서 내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리라 예언을 이미 들었지만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살았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이 돼. 오늘 하루하루를 내 삶을 적용해 가면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돼.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루하루 더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우리들의 삶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9년도에도 예수님 맞이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랬는데 또 1년이 갔잖아요. 덧없이 1년이 갔어요. 또 의미 없이 이번에 한다면 우리는 2021년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을 때 또 한 해만 보내버리고 어쩌면 무의미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아쉽고 부족하구나. 더 잘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 예수님에게 죄송스럽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나름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징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먼 동방에서 예수님께서 경배하러 찾아왔어요. 이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의 결단력, 안 보고도 예수님이 탄생을 보지 않고도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 믿음의 결단력을 볼 때 첫 번째는 자기들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의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 출신의 메시아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믿기지 않을 법도 한데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별만 보고 따라왔잖아요. 별만 보고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징조를 믿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별이 왕이 태어났다는 그 징조를 믿고 따라와 봤어요. 와서 봤는데 눈앞에 나타난 현실, 초라한 마구간의 구유에 낸 그 초라한 현실, 그걸 봤지만 그 초라한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안 믿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가 구세주였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상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이게 맞아떨어지고 이해가 돼야만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하는 탄생 전체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노력할 수,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우리가 제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2020년도 소원 기도 제목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적었어요. 해년마다 적지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나는 2020년도에 이러한 소원 기도가 제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나 자신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써서 한 장은 강대상에, 한 장은 본인이 가지고 1년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1년을 점검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계획들이 이루어졌는가 점검. 내년에도 또 한 해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년에 2021년도에 새로운 삶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자. 자,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어찌됐든 별을 보고 찾아와서 자기 눈앞에 펼쳐진 초라한 모습으로 펼쳐졌지만 그래도 그것이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에게,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왔어요. 그리고 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의를 갖추고 예물을 드렸어요.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찾아와서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드리고, 즉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고의 왕으로, 구세주로,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걸 행동으로, 자기들의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동방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으시고 행동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거나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헤롯 왕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처단하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세웠고, 그런 계획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로 인해서 자꾸 빗나가니까 노예에서, 경로에서 2살 이하의 수많은 아이들을 한 마을에, 한 나라의 임금님이 자기 나라의 한 고을에 2살 이하 아이들을 살해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쩌면 헤롯 왕과 같은 악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경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좋은 소식을 들은 자로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참된 경배자로 반응할 것인가? 거짓된 경배자로 반응할 것인가? 참된 경배자들이 되셔서 좋은 소식을 듣고 참된 경배자들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내 이웃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나타나셔서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고요. 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시를 했어요.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보고 나한테도 소식을 알려달라, 내가 가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임금님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에게도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헤롯 왕에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오늘 참된 경배자로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참된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평탄한 길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좋은 소식을 들으신 우리들이 참된 경배자가 되어져서 예수께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질 것을 믿으시고, 2021년도에도 2020년 남은 기간도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경배자였는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였는가? 아니면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했던 헤롯 왕과 같은 그런 경배자였는가?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1분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